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500년 좀 넘은 시대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는데 이 콜럼버스가 착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착각했냐? 자기가 인도를 가기 위해서 가다가 아메리카로 갔기 때문에 인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그 광활한 땅에 사는 사람들을 그 원래 토속인들을 이름을 붙였는데 인도인 줄 알고 인디언이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그 다음부터 이 인디언들이 나라도 없이 자기네 큰 그 광활한 땅, 참 축복된 땅에서 가장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인디언 정착증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비참하게 살잖아요. 그죠? 미국 정부에서 주는 적장금을 가지고 사는데 대부분 마약, 알코올 중독. 그냥 나라에서 돈 주니까 일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얻어먹고 살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산다 그래요. 그런데 정반대의 민족이 있어요. 가장 젖과 꿀이 흐르는 것 땅도 아닌데 참 끊임없는 별로 쓸모도 없는 땅덩어리를 받았던 유대인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에도 과언이 아니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망했냐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500년 기원전 500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세계가 격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바벨로니아가 세계를 제국이 되어서 정복하니까 얼마 안 있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땅덩어리를 장악했던 땅을 페르시아가 장악한 겁니다. 조금 있으니까 헬라가 또 장악해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로마가 또 장악하고 막 그 순간 막 굉장히 격동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변화가. 차례대로 강대국에 다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로마에게 마지막 항전할 때 군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 절대 망할 수 없는 성전, 거기서 막 마지막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로마 군인 대장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거기 있는 성전에 있는 군인들을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있는 돌을 그 성전을 다 뜯어가지고 서쪽 벽만 남겨놓고 다 저기 로마로 가가지고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한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나라 없이 근 몇 년 동안이냐 1948년도에 나라를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그 따져보면 2534년 걸렸어요. 저 엄청난 축복의 땅, 광활한 땅, 복된 땅을 가지고 있던 인디안들은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살고 있고요. 나라도 없이 자기네 나라인데도 자기 주장을 못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이 2534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에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찾아가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뭐냐? 그죠? 오늘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왜 적게 줬습니까? 누구는 재능이 많은데 나는 왜 없습니까? 저 중국은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큰 땅덩을 우리는 왜 조금만 했습니까? 이유를 달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쓰는 것으로 하나는 천이 쓰는 것으로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그런 능력이 없냐? 그런 주권이 없냐? 토기장이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릇을 만드는 사람 어떤 것은 멋있는 몇 억이 되는 막 도자기를 만들고 하나는 개밥솥을 만들고 그건 토기장의 마음 아니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석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가 있고 인도인에게 뭐가 없습니까? 이게 차이거든요. 저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2000년 동안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안 넘어가,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100년 기다리다가 안 되면, 아이고, 이제 끝났는가 보다 하고 포기할 건데, 아닙니다. 이 사람도 포기가 안 돼. 왜?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딱 붙잡았거든. 그걸 봤거든요. 그걸 본 민족이거든. 우리 성도님, 우리 렘넌트들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내 때냐 네 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후손일 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다 붙잡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이 사람 살리면 전체가 복음을 다 듣겠구나. 이런 게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그 교회는 전도사들을 1년 이상을 잊지를 못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라고 1년 넘게 있을 수 없잖아요. 1년 있으면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키가 찬 거예요. 갈 데도 없는데 또 나가야 되니까. 그때 뭘 딱 봤냐. 내가 안 쫓겨나는 방법을 딱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 중직자님들 자녀들을 딱 조사해 보니까요. 얘들이요. 말썽 막 되게 피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이놈들이 문이구나. 그래서 내가 걔들 매일 찾아가가지고 말씀으로 살살 힘을 줘가지고 애들이 공부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중직자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막 공부하고 막 대학 들어가니까요. 연말에 교회가 나를 나가라는 식으로 탁 하니까요. 중직자들이 다 일어나 버렸어. 왜 전도전선을 내보내냐. 저 사람 보니까 애들 다 살리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 문이 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요. 전 이스라엘 하나님을 다 믿어버렸어. 다 듣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죠?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해서 막 가서 귀에 듣게 하야만 믿는 게 아니거든요. 봤거든. 이 듣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봐버렸어.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 평생 어릴 적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 그냥. 어떻게 됐을까요? 전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다 믿게, 그리스도를 다 알게 돼버렸어.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참 안타까운데, 장로님 한 분이 건설 사업을 하면서 크게 응답받아가지고, 저 여의도에다가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을 쫙 세워놨어. 그 빌딩이 뭐냐? 기도하는 손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손. 어디 가도 다 보여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그걸 막 방송에 안 내고 그러지. 사실은 그런 걸 많이 내야 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그죠? 그분이 3가지 교회 건물을 했어요. 많은 선물점만. 교회 하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를 하나 건축하고, 햇브리관을 건축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이, 그분 하면 장모님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저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땅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냐? 증인되라고 불렀어요. 증인이 되라 아니라 그런 증거거리를 주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그 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를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 교수님들은 그 분야의 최고의 교수로, 사업가들은 그 분야의 최고의 사업가로,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거잖아요. 그죠? 다 그것 때문에 불렀어요. 이걸 다 붙잡고 유대인들이 2534년 동안 흔들림이 없이 갔던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그걸 신념으로 했는데 그렇게 응답이 오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인데도 그래요.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늘 묵상의 그 축복을 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정신력에
그 유대인들의 그 정신력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딱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 정신력 속에 언약이 딱 들어가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걸 딱 깨달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다 보면 일도 많고요. 교회가 맨날 일이 많잖아요. 막 헌금 낼 일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염려부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염려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속에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속에 딱 들어가야 돼.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일거리에서 일이 아니라 답이 나와버리는 거야. 우리가 늘 해야 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답이 다 나와버려. 응답이 싹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증인되라 그래서. 그래서 제자 왜 예수님은 12명 그 수백만 명을 세우지 않고 12명을 세우고 그 중에서도 3명 그 중에서도 1명이냐 중요하거든요. 그죠? 우리 고등학교 같은 데 가보면 막 선생님들이 명문고등학교 만들려고 공부 잘해냈으면 막 계속 신경 써가지고 서울대 아니면 연고대 들어가게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정도 되면 교문 앞에다가 서울대 몇 명 들어갔다 다 붙여놔. 그 말은 우리 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라는 것을 창원 찬역에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요, 여러분이 제대로 돼버리면요, 여러분 초등학교, 여러분이 나온 유치원까지 다 그게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이런 인물이 나오세요. 내가 전도 때문에라도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인물 한번 나오세요. 내가 공부 때문에 내 분야에서 한번 최고의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게 나오세요. 이게 나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게 증인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한 사람만 나와도 전체가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홍해가 문제 같지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원망으로 자꾸 생각하고 원망거리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갈등이요. 그게 갈등이 아니요. 이걸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걸 봐야 그때부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걸 보는 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분야를 막 놓고 막 계속 생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 와가지고 우리 전체 기도하는 그 포인트가 있다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게 뭐냐? 우리 어린 태양아, 산업인, 또 입시를 앞에 놓고 있는 우리 청년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그죠? 또 어디냐? 산업. 또 결혼식 이런 거 놓고, 어른들, 연세 많으신 어른들, 나중에 천국 가실 때 막 복잡해. 우리 교회는 완전 축제가 되잖아요, 축제가. 왜? 다 증거거리인데, 그게. 지금 이렇게 몇백 명이 아니라 아이들 소리 하나도 안 나잖아, 그죠? 딴 큰 교회 가보세요. 애들 울어싸서 예배가 안 돼. 그래서 아예 애들 가둬놓는 적이 있잖아, 가둬놓는데. 나는 저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야, 우리 교회는. 저거 만드니까 어른들이 가서 쉬고 앉았다고. 만들지 마라. 어른들이 유아라니까. 내가 가서 기가 차가지고 아이들 누워서 뒀는데 엄마들이 다 누워있고 할머니들이 누워있고. 웃기잖아, 그죠? 여러분 어제 결혼식 가봤잖아요. 양쪽 결혼 가봤는데 내가 볼 때 부산도 조용했을 거예요. 하나도 안 믿는 사람들인데요.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그 기도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 자꾸 우리는 따지잖아.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따지갖고 됩니까? 원래 없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고 헌금 얘기 안 합니다. 왜? 없는데 어떻게 하냔 말 없는데. 아니 젖이 나와야 짜지. 다 말로 비틀어지는 젖을 어떻게 짜? 그러면 아무리 비틀어도 안 나와. 하나님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왜 이걸 안 한다? 이걸 안 하고 자꾸 계산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불신앙에 걸리고 갈등에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교회가. 참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를 늘 정시로 무시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정시로 무시로. 나를 왜 불렀는지 다 정시로 무시로. 바울이 그래서 자기 문제, 자기 질병을 가지고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깊이 들어간 거예요. 고쳐달라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고쳐달라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다른 해답이 나와버렸잖아요. 다른 해답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면요. 미워집니다. 내가 싫은 사람을요. 계속 생각하면 더 싫어져.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사랑이라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일거리를 얻고요. 계속 생각해 보세요. 자꾸 이상한 데로 갑니다. 이상한 데. 그런데 기도 속에서 계속 그 일을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뭘 예비해 놨을까? 이걸 하라고 누구를 숨겨놨을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가 모르겠어. 다 알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에 다 예정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기도 제목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런 계획이 있구나. 내가 망한 줄 알았더니 망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다 또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이 큰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한테 용돈 달라고 하면 잘 안 주잖아요. 빨리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그걸 이상하게 쓰니까 안 주는 거예요. 부모 다 알아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다 그 장부 딱 쓰고 어디에 얼마 썼다 딱 해서 부모님한테 딱 제시하고 영수증도 갖다 제시하고 다 그러면요 더 줍니다. 하나님도 꼭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이 내 제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핍박오는 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 아니야. 나를 세워서 하나님 응답 주려고 막 흔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문제 속에 비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보이느냐? 순교할 정도로 가치를 발견했어.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 발견한 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가 보입니까? 시급한 걸 보이는 거예요. 시급한 거. 시급한 거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시급합니까? 저희들이 저때의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우리 민족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교학교가 이번에 응답을 받아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로 나눴어요. 계속 사역자가 나오니까요. 아니, 목사님 뭐 숫자가 사역자가 나오면, 제자가 나오면 부응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만 나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요. 전체에게 설명할 만큼 인물이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이다 그랬어요. 오늘 토기장이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내가 좋은 그릇, 나쁜 그릇 만드는 거 누가 탓할 거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성도들, 자기가 만든 사람들, 그거 저주받을 사람들인데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들에게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걸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요. 뭐가 진노고 뭐가 긍휼인지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응답받는 거예요. 진노 아래 있는 자를 살려내라 그 말이거든요. 진노 아래. 오늘 21절 22절에 그랬어요. 토기장이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쓰는 그릇을 하나는 천익을 쓰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십니까? 우리 보고 빨리 그 사람과 살려라 그 말이거든. 그냥 망하게 놔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어디에 진노 아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분명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쁨 위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겉으로는요, 굉장히 화려하게 보입니다. 겉으로는요, 우리보다 많이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요, 굉장히 허무와 공허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저것도 막 최고의 지도자들 속에서 막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 70 넘어서 80 넘은 할아버지가 뭐 때문에 그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다가 캐디를 건드려 갖고 난립니까? 무슨 힘이 있다고. 아이고, 공허해서 그래요. 공허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걸 빨리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놔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저 사단이요, 꼭 누구를 건듭니까? 언약이 없는 사람을 건드려 가지고 언약이 확실히 뿌리 내리기도 전에 다 사단이 건드려 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사단이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이걸 빨리 살려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는 역할을 너희들이 하라. 바울이 오늘 우리가 저걸 전도하라는 거 아니냐. 저 로마 망할 건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하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이는데도 왜 놔두겠냐. 빨리 저 살리라는 거 아니겠냐. 참 어마어마한 일이죠.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문화를 다 사단 문화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단 문화로 딱 장악했어요. 방송에도 요즘에는요, 무속인들이 나와가지고 점치는 얘기했어. 뭐 다 그래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나오면요,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빨리 규모를 갖춰야 되지 않겠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결혼식에 가면 참 답답해 미치겠다. 답답. 어제도 가니까 딱 앉아있으니까 와가지고 다 그 관계자들이 와갖고, 목사님, 주례는요 5분만 해야 됩니다. 내가 기분 나빠. 나 그 말 안 할 거야. 나 안 하고 갈게. 네가 해. 그럼 5분. 뭔 말하나. 이름 되면 5분 되겠다 이 사람아. 5분 하라는 거예요. 메시지 5분 하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것들은 돈 벌려고 완전 뒤집어졌구나. 뭐가 문제냐 말이야. 하나님 말씀 받느라고 몸부림쳐야 되는데요, 그냥 행사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 때문에 하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부족도 그냥 주고 가지 마요. 그 뭐 형식적으로 한 거고 뭐가 하냐, 뭐. 돈 달라고 돈 모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이 사람하고 따졌다니까. 5분, 어떻게 5분에 하냐. 그렇게 사단 역사 했는데도 조용하게 예배 듣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기적이라. 나는 그거 보면 신경이 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시간 몇 분입니다. 앞에 사람을 위해서 몇 분에 끝내줘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해. 내가 늙었냐, 내가. 샤프게 생겼잖아. 그럼 머리도 깔깔잖냐, 내가. 여러분, 희한한 거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거. 더이나 많아요, 그거. 그래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이 축복받은 자리에 저것들 때문에 다 망하는 거야. 몇 놈이 와가지고, 그냥. 더 이상 막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알고 기계 짧게 해놨다. 그래서. 2마디 하고 끝날 테니까. 그래서 어제 메시지 짧게 했다니까. 못 써요. 이게 문화가 완전히 무슨 문화인지를 모르겠어.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러잖아요. 그 형식적인 걸 뭐 때문에 그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시간 없는 시대에 시간이 돈이고 시간이 막 모든 건데 그걸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바꿔야 돼요. 결혼 문화도 바꿔버려야 돼. 둘이 앉혀놓고 목사하고 셋이 하고 다 집에서 인터넷에서 다 보고 앉아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아유, 나 참말로요. 창세기 11장 여러분 알다시피요, 이 바벨탑이 뭡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없는 데는 무너지게 돼 있다 그 말이거든요. 복음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을 설명했잖아.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 살리라. 하나님이 왜 아브람 보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아브람 보고 갈대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럽니까? 왜? 여기에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저 바벨탑은 무너지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진노 아래 있는 자를 건져내라.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8절에 왜 모세 보고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란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만 싹 뽑아가지고 구원하려고 하나님 계획 같습니까? 아닙니다. 전 애굽과 세계에다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계정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안 믿잖아. 이 애굽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전 세계 다니면서 전 세계 그 현장들을 그 이야기거리로 해가지고 만화로 그린 교수님이 텔레비 나와서 그러더라니까요. 자기가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그 우리 애들 만화로 그렸어요. 그 나라마다. 그분이 텔레비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세계 나가보니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했더니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망하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망했고 바빌론이 망했고 하면서 내가 속으로 그 사람들이 가서 망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설명하는데도 안 믿어. 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너무 커가지고 그거 믿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저주거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기독교가 무너뜨렸습니까? 손 안 댔어요. 하나도 손 안 댔어. 나는 그래서 교수님만 따지고 싶다니까. 아니 교수님 보세요. 가서 애굽에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피라미드를 다 무너뜨렸으면 그 기득권들이 무너진 거지. 그죠? 피 바르고 난 것밖에 없어. 뭐 한 게 있는데 망해. 나 참말로. 교수님이 생각이 그렇게 짧으면 어떻게 되냔 말이야. 응? 바벨론 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누구 싸우지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 이 응답을 성도님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저 박수무당이요. 저 정치인들을 붙잡고요.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나오잖아요. 무속 하나가 정치 청와대 누구들 붙잡고 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16절 18절에 점수린이요.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교회는 장악하지도 못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저 아데미 신전으로 모든 짐승들이 잡고 돼지를 잡고 소를 잡으면요. 그 신전에 와서 다 제사를 지내고 나가야 돼. 문화가 다 귀신 문화, 우상 문화죠. 지금도 똑같아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건져내라. 여기서 빠져나와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여야 될 백성들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다. 그 말이거든. 얼마나 참 무서운 시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느냐? 그 진노만 준 게 아니야. 우리에게 긍휼의 축복. 긍휼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우리 성도님들이 긍휼의 축복을 다 붙잡고 일평생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 긍휼의 축복이 뭐냐? 이렇게 흑암으로 다 죽어가는데 우리에게 창세기 1장 3절을 주셨어. 빛을 다 비춰. 생명의 빛을 다 비춰. 우리는 이 빛을 다 가지고 온 자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비밀을요 늘 누릴 때 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 창세기 3장에 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다 짓밟아 버리겠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응답을 다 주셨잖아요. 이게 긍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비밀을 깨달아 가지고요. 이 비밀을 알아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다 우상 문화로 다 죽어야 되는데 14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만들었느냐?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방주는 뭐냐?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 운동을 심어야 돼. 말씀을 심어야 돼. 언약을 심으란 말이에요. 언약을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을 어릴 때부터 들어가 버리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저는요. 어린이 사역, 중고 사역, 대학 사역 하면서요. 아주 꿀통들. 공부도 안 해. 애들이 얼마나 마음속이냐. 공부도 안 해. 요런 애들이요. 이 말씀을, 이 언약이 들어가면서 애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성적이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유를 발견하니까 잠도 안 자. 그렇게 말씀 배가지고 한국에서는 학교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시골로 시골로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그때부터 애가 응답을 받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그 식구들이 개 때문에 먹고 살아요. 우리 이 언약이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그 말 한마디 자꾸 들어가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정신 속에 들어가 버리고 이게 영혼 속에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냐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걸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긍휼의 축복을 딱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응답 속에 앞으로 계속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때문에 수천 명, 수백 명들이 먹고 살고.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개발하고 막 하시는 그 일 속에요. 굉장히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요. 그 장로님들이 지금 응답 받으면 한국을 다 먹여 살릴 만큼 하나님 역사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뭐 한국 사람 몇 명 안 되잖아, 그죠? 5천만 명이니까 별거.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에디슨이나 이런 인물이 나오면 끝나는 것처럼 지금도 그죠? 우리 후대에게 우리 중직자님들에게 이런 응답을 하나님 준비해놨어.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저 다 노예로 죽어가고 재앙으로 죽어가야 되는데 이 모세에게 이 긍휼이 딱 임한 거예요. 모세야, 네가 사흘 끝쯤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서 피를 뿌려야 되겠다.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이걸 딱 깨달았잖아, 그죠? 이때부터 한번 열어보세요. 모세가 이게 뿌리에 박히면서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노인 모세를 아무나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에 목사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선택받지 않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우리를 양자를 삼았어요. 양자의 영을 삼.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양자로. 우리는 원래 선택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느냐? 법적으로 양자를 하나님의 양자를 삼으셨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8장 31절 39절에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심지어는 천사도 못 끊는다. 못 끊어요. 한번 우리 자녀가 된 것은요. 못 끊잖아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를 보세요. 여러분 부모와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난 자식들을 아무리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나쁜 짓을 골라서 해도 신분과 안 끊어져. 하나님 관계도 그런 축복의 관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렇게 돼버렸어.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긍휼의 축복을 쫙 누리고 우리는 뭐냐? 이 진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 깊이 보면요 다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면서도 잘 된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 없어도 우리보다 훨씬 잘 되는데 잘 된 것 같습니까? 속은요 완전히 골마 터졌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시라니까. 여러분 그거 안 보입니까? 뉴스 보면 다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땅콩 때문에 난리잖아요. 땅콩. 와 그것도 하필 조시대. 조시는 여자가 세서 항상 내가 조시 뭐라고 하잖아. 여자 조시. 여자들이 다 조시 써요. 뭐 땅콩 갖고 그러네. 땅콩 갖고. 아니 그 이해가 안 되대. 내가 집안이면 한번 찾아가서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분명히 우리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성 학렬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이면 내가 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뭐 땅콩 그냥 어떤 사람은 껍데기가 다 씹어먹는다 건강을 위해서. 그걸 뭘 까주냐 안 까주냐 그 얘기를 해. 까봐야 또 까는 게 또 나오는데. 참 희한하지. 뭐 때문에 그래. 그럼 뭐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보다 연세 맡은 사람 많은 사람 높여드리지. 그러면 사장님이 막 높이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바보짓을 해가지고 나라망신, 국가망신, 조씨망신 다 시키고 조선구 망신까지 시켰다니까. 어떤 사람은 내조씨인 줄 알잖아. 내조씨 아닙니다. 그 사람 내조씨 아니야. 저는 그런 조치 안 써요. 진노 아래 있어요. 진노 아래 있어요. 우리가 살려주라고 하나님이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나한테 계속 붙이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몰랐다니까. 왜 내가 싫은 사람을 하나님 자꾸 붙입니까? 그거 살리라고 붙이는 거예요.
나중에 복음 전하니까 그냥 도망가더만. 나이 사무실 앉아있으면 맨날 뭐 돈 얻으러 오는 거요. 내가 보니까요, 돈 벌을 사람이 아니요. 얻으러 다닐 사람이 아니요. 다 술 먹고 다니면서. 아니, 술 냄새 퐁퐁 난다니까요. 아저씨, 술 먹을 돈 있으면 차 타고 가겠네 했더니, 아, 술 안 먹었대. 아, 그럼 내 코가 병신이냐? 네 코가 뭐냐? 내가 코도 이렇게 큰데 내가 냄새를 못 맡겠냐? 냄새 잘 맡더라고. 하나님 콧구멍도 이렇게 크지 않냐? 남보다 2배나 큰데. 다 술 먹었잖아. 술 잡수지 말고 그걸 차 타고 가야지. 술 먹고 와서 교회 뭐 돈 달라고 하면 당신 이상하지 않냐? 내가 막 싸운다니까 나는. 싸워. 그런 거 보면 못 참거든. 나중에 보니까 쫓겨나는 방법이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해버려요. 당신 이렇게 다니는 이유를 내가 설명할 게 앉아보라고 해가지고 창세기 3장부터 들어가면 도망가요. 나 화장실 간다고 지금 가버렸다. 아, 복음 역시요. 사람 뛰는데도 복음, 사람 살리는데도 복음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고연히 가다 보면 나한테 싸운다니까. 목사가 저러냐고 했었고. 참 불쌍하죠, 그죠? 살려야 돼요, 그죠? 우리는 긍휼의 축복을 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망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망하냐? 절대 못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나중에 뭔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이 긍휼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 속에 이걸 누리다 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쫙 누리면 아까도 설명했잖아. 누가 2500년 동안 그렇잖아.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한테 시달릴 때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 그죠? 우리도 36년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사람들은 2534년이요. 34년도 아니고 2500년이요. 막 그렇게 나가는데도 어느 날 보니까요, 이게 다 완전한 하나님 역사가 딱 와버리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드디어 오늘 찬양, 우리 성가대 찬양대로 누가 오십니까? 동정녀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천한 자리에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완전 거절감 속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집도 없어가지고 저 말구일관에. 여러분 우리나라 말구유는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구유는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완전히요 막 굴속이잖아요. 굴속에 빛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가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위생이라는 것은 말도 다 못하는 거예요. 중국 화장실 가서 막 더럽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오셨다니까.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성도들은 우리나라 감옥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굴속도 아닙니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땅속으로 한 2m, 3m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조그마한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몇 명하고 사냐? 40명하고 살아. 40명하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가 찬 거예요. 지금도 그 로마에 가면 그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뭐라 했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긍휼을 못 누리면 그 말이 나올 수가 없는 말이거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니까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게 미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불신자가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죽었는데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왜 저거 왜 쳤나 왜?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받기 때문에? 긍휼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봤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도요 십자가에서 철저히 십자가에서 처형시켜 버려가지고. 왜?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꺾으려고 십자가에 탁 죽으시는 거예요. 또 이 속에는 십자가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왜 졌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아니 누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죽을 겁니까?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정도로 가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다 숨어 있어.
옆 사람 그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가 그 옆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다 그래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나도 그렇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을 만큼 가치 있다 내가. 이것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말이죠. 성도가 교회가 어떤 겁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걸 끝난 게 아니야. 막 부활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 보셨어.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요.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가 이 부활이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딱 받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막.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성령으로 역사하게 됐어. 막.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찾으려고 한 명의 제자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명일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도 한두 명 세워가지고 막 제대로 인물 만들어서 막 전 세계다가 막 전 나라에다가 하나님 막 자기 학교를 자랑하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진짜 하나님 원양 딱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나가는 이 사람으로 딱 절대 염려하지 마, 긍심하지 말고 그냥 안 주면 그냥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딱 들어가 버리면 그냥 그래도 안 죽어요. 에스더처럼 해도 안 죽어. 그걸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긍휼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우리의 배경인 천국 배경의 역사가 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천국 백성이었어요. 우리 기도하면 우리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하자고 한번. 하나님 기도해 봅시다. 한 달 동안 기도해 봅시다. 또 모여서 또 문제가 답답하면 또 기도해 봅시다. 계속 기도로 들어가냐.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결과를 보시라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 결과로 딱 보고. 그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열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참 이 노마서를 쓴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울이 썼는데 하나님은 이걸 바울에게 왜 쓰게 하셨을까? 이걸 알게 돼 있죠. 그죠? 아니 바울이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쓰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 왜 이 로마의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를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세계를 두려워하고 시대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 절대 두려워 말라. 이걸 지금 말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려움 시대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 한 사람이 만나면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다 기억에 남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게 최고요. 여러분을 크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내가 오늘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을 딱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인정할 정도로 딱 해요. 나중에 이게요. 광고 안 내도 효과가 딱 크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지금 토기장이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은 아니냔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지 않 그런 말이에요.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저 기업을 움직이게도 안 움직이게 하는 것이 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릇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드는 건 토기장이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토기장이의 권한이야. 저거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 안 깨놓고 그냥 어떤 것을 그러잖아. 막 토기장이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그릇인데 그냥 망치로 깨버리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쭈그러진 밥통이 같은데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주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럼 우리는 그걸만 믿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누굽니까?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실패처럼 몰아넣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 응답을 받아버려야 돼요. 그냥. 거기서 응답을 다 받아야 돼. 그걸 통해서 내가 세워지면요. 그때부터 모든 전도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참 저는 저번 주간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윤익선 목사님하고 저 남지에 사시기 때문에 둘이 차를 타고 교회를 찾아보자고 남지를 돌고 영산을 돌면서 가다가 차를 멈춰놓고 둘이 앉아가지고 야 우리 신세 참 그렇다니. 둘이 그냥 차 안에서 어쩌다 우리가 이래 됐노.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가 남지에서 저쪽으로 고속도로 쭉 가다 보면 그 휴게소 있잖아요. 그 휴게소, 양산 휴게소 그 옆에 동네 그 논 가운데 동네 교회 하나 조그마한 교회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동기 목사가. 내 신학대학 동기인데 그 교회를 딱 가니까요. 교회는 다 옛날 조그마한 스레트집에 있는 거 있죠. 그 조그마한 교회 뭘 가져간다고 자물통은 대갈통 많은 거 딱 가려놓고 들어가지도 못. 목사가 사택이 어디지? 옛날에 교회 옆에 있는데 사택이 어디인지 우리가 쭉 차 타고 나오는데 보니까 큰 집인데 사택이더라고. 둘이 가만히 쳐다보는데 누가 마당에서 뭐 장작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도끼로 자르고 보니까 우리 친구 목사가 그걸 자르고 앉아서 도끼를. 둘이 앉아서 또 기가 찬 거예요. 저게 우리 모습이에요. 저게. 우리가 이래서 하면 되겠나? 그 뭐 먹으러 들어가자. 막 차 먹으라고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막 자꾸 들어가라는데 약속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 다음에 올게. 약속해놓고 올게. 오면서 이 목사님 우리가 이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려고 이런 어려움을 줬겠냐? 응? 환경을 싹 바꿔버리죠. 하나님 이제 시작하자. 진짜 교회 와서 다시 시작해라. 당신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당장 여기 오니까 집이 살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석경석 권사님이 나한테 옛날에 한 번 나한테 지나간 말로 윤 목사님 우리 집 빌라 와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권사님이 막 그 1억짜리 가까이 되는 곳을 자기 집 와서 살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는 불신앙이 딱 나온 거 이 양반이 지금 우리 사정을 몰라도 하루 모르지 그 좋은 집을 어떻게 살아. 우리가 지금 전세비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런 기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권사님이 그냥 하는 권사님이 아니야. 이분은 전도자라면 그냥 생각 다 올 수도 뛰는 분이니까 그냥 했을 게 아니라 막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내가 어제 이거 갔어. 권사님 집 내놓으소. 그랬더니 그것도 당황스러운가 봐. 권사님. 그럼 쓰면 되지. 뭐. 가보자고. 가니까요. 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아요. 복층이라냐. 벨라 복층. 집도 넓어. 예빈이 같은 애들은 100명도 들어가는 거야. 내가 유 목사님 여기 들어와서 와서 모든 걸 새롭게 해라. 마귀같이 우리를 조롱하니까. 우리를 까분다. 그러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응답받아야 증인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실패가 아닙니다. 이거죠. 목사님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실패가 아니야. 여기서 응답받아. 저거 예빈이 보세요. 예빈이 찬송소리 안 나오면 내가 불안하다니까요. 지금 제가 낙심했나 싶은 거예요. 얼마나 찬송이면 짜랑짜랑 하잖아요. 저건 장군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자녀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자녀,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래요. 진노와 긍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